삶이 주는 시험.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큰 시험이로다. 젊은 시절에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세월이 흐르며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누구나 경험하게 되나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건강의 쇠퇴,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참으로 힘들구나라는 한숨을 내쉬게 하느니라. 하지만 바로 이런 자리에서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지혜가 빛을 발하는 것이다. 부처님 역시 궁궐의 안락함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왔을 때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보며 깊은 충격을 받으셨느니라. 그분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삶의 괴로움을 그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셨기에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온 정성을 기울이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여, 혹시 마음이 무겁고 앞길이 막막하다 느끼신다 해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아시기 바라느니라. 오히려 그런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첫 번째 문이 되는 것이니라. 제1장고 괴로움을 직시하는 용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설하신 진리가 바로 사성제였느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가 고성제, 즉 삶은 괴로움이다라는 진리였나니,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세상이 원래 괴로운 것이라면 희망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는 깊은 오해라 할 것이로다. 부처님께서 고를 말씀하신 것은 절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의 근본을 제시하기 위함이었느니라. 우리네 인생을 돌이켜보면 정말로 그러하지 아니한가. 어린 시절에는 어른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고, 젊은 시절에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 행복할 줄 알았으며, 중년에는 자녀들이 자라서 독립하면 편안할 줄 알았느니라.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바람이 일어나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의 실상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고는 단순히 아픔이나 슬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모든 상황, 좋은 것을 얻어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불완전함, 그리고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무력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깨달음은 더욱 깊어지나니, 젊을 때는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믿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병을 대신 알아줄 수도 없고, 떠나간 사람을 다시 불러올 수도 없으며,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니라. 아, 이것이 인간의 조건이구나. 나만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런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될 때 자신을 탓하는 마음도 줄어들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기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교육이 잘못되었다고만 자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자녀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만의 업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부모의 뜻대로만 살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로다. 이를 이해하면 내 탓이다라는 무거운 짐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느니라.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운이 없어서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 자체가
불안전하고 예측할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몰아세우지 않게 되느니라. 이렇게 고를 직시하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힘을 기르는 것이다. 마치 의사가 병을 정확히 진단해야 올바른 치료를 할 수 있듯이 삶의 괴로움을 정확히 이해해야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니라. 제2장집 괴로움의 뿌리를 찾아서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신 다음 그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설명해 주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집성제인데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가래, 즉 끊임없는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가래는 단순히 돈이나 명예를 탐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느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뭐든 해야 한다, 여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왜 이렇게 되지 않는가라는 불만, 이 모든 것이 다 가래의 모습인 것이다.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이런 가래가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느니라. 자녀들이 더 자주 안부를 물어야 하는데, 손자 손녀들이 예의 바르게 자라야 하는데, 내 몸이 예전처럼 건강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바람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니라. 가족을 사랑하고 건강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바람이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강한 집착으로 변할 때 일어나는 것이니라. 그때 현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갭이 바로 괴로움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명절에 오지 못한다고 했을 때 자녀도 바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하는 마음과 자식이 부모를 소홀히 한다고 원망하는 마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느니라. 같은 상황이지만 마음가짐에 따라 평안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는 건강에 대한 집착을 들 수 있느니라. 나이가 들면서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내 몸이 예전과 같아야 한다고 집착하면 작은 아픔에도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느니라. 반면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주어진 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생각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가래가 삼독이라는 세 가지 독으로 나타난다고 하셨느니라. 첫째는 탐욕으로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고, 둘째는 속냄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며, 셋째는 어리석음으로 사물의 참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무명한 마음이다. 이 중에서 나이 든 분들에게 가장 큰 괴로움을 주는 것은 아마도 속냄일 것이다. 젊은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세상이 예전과 다르게 변했을 때, 자신의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느끼는 분노가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니라. 하지만 이런 속냄도 결국은 내 마음속의 기대나 고정관념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세상은 이래야 한다, 사람은 이래야 한다는 내 기준에 현실이 맞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것이니, 그 기준을 조금씩 유연하게 만들어 간다면 속냄도 줄어들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가래와 집착이 나쁘다고 해서 자신을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니라. 이것들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마음이라. 다만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조금씩 놓아주는 연습을 하면 되는 것이다. 마치 강물이 바위에 부딪혀 소용돌이 치지만 결국은 바위를 돌아 흘러가듯이
우리 마음의 가래도 알아차림의 힘으로 조금씩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니라. 제3장 무상. 변화 속에서 찾는 평안. 세상 모든 것은 변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로다. 산천초목도 변하고 계절도 변하며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사람의 몸도 변하느니라. 태어나면 늙고 젊으면 늙고 건강하면 병들고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라. 젊을 때는 이런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하느니라. 매일매일이 비슷하게 느껴지고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나이가 들수록 무상을 절실히 체험하게 되느니라.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는 모습을 보고 동년배 친구들과 건강 이야기를 나누며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세월의 흔적을 발견할 때 말이로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두렵고 슬프게 느껴질 수 있느니라. 예전이 좋았는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라는 아쉬움이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하지만 무상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오히려 큰 위로가 되는 것이다. 첫째로, 지금 겪고 있는 고통도 무상하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느니라.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주의 진리인 것이니라. 실제로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때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어려움들이 모두 지나갔음을 알 수 있느니라. 자녀 교육 문제로 밤잠을 설쳤던 때도 지나갔고 사업이 어려워 막막했던 때도 지나갔으며 건강이 나빠져 걱정했던 때도 지나간 것이다. 그때는 왜 그렇게 절망적으로 느껴졌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다. 둘째로, 좋은 것도 무상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집착이 줄어드느니라. 젊음도 건강도 재산도 명예도 모두 언젠가는 변하거나 사라질 것들이라. 이를 미리 알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 때 더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잃었을 때도 덜 절망하게 되는 것이니라. 예를 들어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몸이 조금 불편해지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느니라. 걸을 수 있다는 것,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것,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무상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다. 셋째로, 무상을 알면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느니라.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니라. 그러므로 오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친구와 나누는 대화, 작은 꽃을 보며 느끼는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이 한 번뿐인 귀한 순간들인 것이다. 특히 손자, 손녀들과 보내는 시간을 생각해 보시라. 아이들은 하루하루 자라나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보내는 이 시간도 길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말을 안 듣나 하고 짜증내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함께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 아니겠느냐. 넷째로, 무상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느니라. 지금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변화가 있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이니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혜를 얻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봉사 활동을 시작하거나 예전에 못다한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느니라. 이런 것들이 모두 무상이 주는 선물인 것이다.
무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지혜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니라. 몸은 늙어도 마음의 자비는 더 깊어질 수 있고 기억력은 떨어져도 지혜는 더 밝아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무상을 친구로 여기시기 바라느니라. 변화를 원망하지 말고 변화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찾아가는 여행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다.